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떠한 배경, 지식, 돈, 권력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가까이 있는지, 기도의 사람인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가보고 싶은 유럽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개신교가 시작된 종교 개혁지입니다.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 때 정말 가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 교회 상황으로 인해서 제가 가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당시 로마 교황청을 향해 개혁을 외친다고 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았죠. 야누는 화형을 당했고요. 존 이클리프는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혀있는데도 그 무덤을 파헤치고 뼈를 태우고 그 죄를 강에 뿌렸습니다. 그만큼 종교개혁에 외친다고 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마틴 루터와 칼빈 종교개혁자들이 활동하게 되는 것이죠. 마틴 루터 역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피신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그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종교개혁을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말씀이었고 하나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신학교 교수였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구원은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알았고요.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당시에 가톨릭의 잘못된 부분에 95개 조항의 그 질문과 함께 더불어 함께 토론합시다. 무엇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인지 같이 우리 토론합시다 하면서 95개 조항을 걸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루터는 기도의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일이 많으면 기도를 줄이잖아요. 그런데 루터는 나는 할 일이 더 많아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놀랍게도 매일같이 최소 2시간, 3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힘을 통하여서 종교개혁을 이루어 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칼빈도 그의 기독교 강요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분량이. 어제 제가 이번 주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기도편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그 부분을 좀 찾아봤는데요.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나의 믿음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최상의 실천이며 우리는 이것을 통해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라고 하는 것이죠.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 존 낙스와 반대자 있었던 여왕 메리 1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존 녹스의 기도가 수만 군대보다도 두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경 속의 인물들도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였고요. 신약 시대 오늘날에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보면은 좀 기도는 좀 달랐겠죠. 그때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이니까. 우리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죠. 아브라함도 기도했고요. 야곱은 야복강께서 환두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했고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가운데 기도를 하였고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그는 생명을 걸고 기도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성경에 올라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거라고 하는 그 부르심 가운데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 하면서 소명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신학시대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했죠. 바울이 기도했죠.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그리고 바울은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습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역시 기도에 힘쓴 교회였더라. 이미 지난번 한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곳에 보면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됐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1장 14절에서는 120명이었고 오늘의 말씀은 그 이후에 성령 충만이 임하고 다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3,000명이 돌아왔을 때 그때 더 교회가 확장된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120명 처음 교회를 시작했던 사람들도 기도에 힘을 다했고 3,000명 함께 부흥했던 사람들도 같이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후에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7, 18세기 종교 개시대만이 아니라 17, 18세기에 또 교회가 부흥하고 했던 그런 때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는 확장되었습니다. 감리교 창시했던 존 웨슬리는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만이 새벽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존 웨슬리 목사님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능력을 잃은 교회다. 숫자를 떠나서 숫자가 많고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능력 있는 교회다, 능력 잃은 교회다라고 평가했다고 하는 것이죠. 설교의 황태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교회의 기도실을 보여주며 이곳이 우리 교회의 심장입니다, 우리 교회 엔진룸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저희 교회는 교회 예배당이 작기 때문에 기도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교회가 좀 큰 교회에서는 항상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저희 고향 교회도 항상 기도실이 제 바로 본당 앞에 옆에 두 곳에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막 체험,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냥 부모님 따라 교회 다녔고요. 17살 때 정말 그때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거의 굶어가면서 기도하다 은혜를 받고 와서 그 다음에 제가 매일 밤마다 교회 가서 기도했는데 바로 그곳이 기도실이었습니다. 아마 그때는 제가 정말 하나님 은혜에 충만한 때였으니까 한 5분 기도했다 생각했는데 눈을 뜨면 2시간이었어요. 그렇게 40일 동안 제가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서 그때 신학을 결정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실에 있는데 이러한 기도실은 우리 교회의 심장입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 부흥의 비결도 기도였습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통성기도,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한국에서 예전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그런 기도의 추억이랄까? 오늘 기도의 그러한 것이 아마 가슴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정말 산기도 많이 갔습니다. 부흥회도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미 한국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놀랐어요. 우리 한국교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한국 교인들에 대한 너무나 놀라서 이분들이 자기 나라의 선교지에다가 선교 보고하면서 많은 내용들을 썼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 데이비스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더 미셔너리라고 하는 1910년도에 1910년 5월판입니다. 그 더 미셔너리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한인들은 영혼을 위하여 매우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송도라고 하는 곳에서는 부흥회가 몇 차례 열렸는데 교인들은 을에 밤 집회 후에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얼어붙은 맨 땅에 엎드려 성령 강림을 위하여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였습니다. 선교사님이 보고 놀란 거예요. 평양에서는 길선주 목사님과 장로 한 사람이 교회당에 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다른 교인들도 이 소식을 듣고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습니다. 길 목사는 누구든지 원하면 며칠 동안 새벽 4시 반에 모여 기도할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새벽 1시 반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였고 2시에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더니 4시 반에 가서는 400명이 모였습니다. 처음에 길선주 목사님이 혼자 기도하던 그 자리에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우리도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새벽 1시 반부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4시 반이니까 400여 명이 모여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위에도 기록에 보면은 뭐 1000명이 모였다, 1500명이 모였다, 이렇게 엄청난 숫자가 모여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중세의 종교 개혁자들, 18세기, 19세기 교회의 부흥의 역사, 한국의 부흥도 기도할 때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새벽기도 이런 기도의 힘, 이런 기도의 불, 이런 기도의 사모함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새벽교회에서도 여러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기도의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기도의 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기도의 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틀은 하나의 샘플이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틀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의 기도가 풍성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운동이나 어떠한 모든 것도 그러거든요. 음악이든 무엇이든 예술이든 먼저는 어떠한 기본적인 기본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을 통해서 응용해 나가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금년 들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사도행전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act라고 하죠. A-C-T-S, act. 어떤 행적들. 그래서 acts of the apostles, apostle 해가지고 사도들의 행적이라고 하는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act라고 썼습니다. 이 act인데 이 act의 기도의 방법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사도행전의 복, act and bless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오늘 기도의 틀을 하나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째, 자, act의 A가 무엇이냐? adoration이에요. 찬양이에요, 찬양. 마태복음 6장 9절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도 기도를 잘 몰랐어요. 제자들의 기도를 몰랐다는 건 뭐냐면은 제자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기도는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꾸 예수님 기도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의 기도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예요. 뭐 오늘은 주기도의 그 틀을 따라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필요한 부분은 제가 이제 인용해 올 거예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먼저 대상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하나님에 대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심을 받으시면 하나님 찬양께 올리는 거예요. adoration,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시작이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기도는 뭐예요? 간구잖아요. 기도란 나의 소원이에요. 나의 간구를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데 그 문제부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지금 뭐 여러분 잘 보이지 않겠습니다. 하얀 지금 백지가 있습니다. 만약 백지에 자,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라고 하면은 예, 그 백지에 뭐 점이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를 바라보는 거야. 이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점이 하나지만 점이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점과 같은 문제들이 나를 괴롭고 하고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신앙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점 밖에 있는 이 하얀 점, 하얀 이 백지 상태, 우리 하나님, 마치 이 백지를 봐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그런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그 모든 문제 가운데 모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게끔 하면서 이것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빠에게 뛰어가면서 아빠 사랑해, 아빠 최고야, 이 마치 이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가 말합니다. 아빠, 나 이것이 필요한데. 처음부터 아빠 나 이것 좀 해주세요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빠 사랑해, 아빠가 최고야, 아빠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아빠 나 이것 좀 해줄 수 있어요? 라고 하면은 아빠가 기분 좋게 해준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가 항상 대상인 사랑의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찬양하는 것입니다.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존귀하신 이름을 높이며 찬양을 드립니다.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환난 가운데 도움이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러면 먼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은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다양하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X의 C에 대한 부분 뭘까요? Confession입니다. 회개입니다. 고백.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 허물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 기도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다. 하나님의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 하나님 사이에 그 죄악이 가려막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의 죄에게 있다는 것이죠. 갈비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용서를 비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집에서 이야기하면서요.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죄의 용서를 비는 것이다.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는 그렇게 가르쳐줘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나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뭐 봄이 되면은 우리 잔디 저희 앞에 교회 앞에 금년에도 이제 뭐 꽃씨를 뿌리고 또 꽃을 심고 그러면 꽃이 많이 날 것 같은데요. 가끔 제가 주중에 이제 긴 호스를 통해서 주중에 꽃에 물을 줍니다. 그런데 이 호스를 쭉 연결해서 이제 호스를 수도꼭지 틀어놓고요. 그런데 가끔 이게 물이 나오다가 중단이 돼요. 왜 그런가 하고 가보면은 어딘가 꼬여 있는 거예요.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도의 꼭지의 수도관을 통해서는 지금 호스를 통해 물이 나오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뭔가 중간에 막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다시 풀어주면은 물이 또 잘 나옵니다. 물을 뿌려주는 거예요. 마치 회개라는 것이 그거와 같다고 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수도 꼭지를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 어딘가 죄를 통해서 뭐 꼬여버려요. 죄를 통하여 꼬여버려 그 막혔다면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게 그 부분을 꼬여있는 부분을 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제 생각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생각만으로 한 것도 죄를 범한 거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생각으로 범죄하였습니다. 내 말로 범죄하였습니다. 나의 행동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사명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미움, 시기, 질투, 탓, 원망, 불평이 있는데 계속 이것 가운데 제가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내가 생각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나의 잘못을 회개하는 이러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인 것이죠. 그리고 그 막혔던 담이 허물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셨습니까? 왜 바리새인의 그 기도를 책망하셨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이 더 살려고 노력했어요. 11조 했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요. 나름대로.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잖아요. 자기 교만이 됐어요. 그리고 세리를 정죄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바라보며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그 세리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confession,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제가 우리 교회 예배를 조금 간소화하기 위해서 제가 뺀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저는 이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강의를 하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배웠습니다. 어떠한 예배 틀이라든지 어떤 형식이라든지 우리 교회가 하나 있지만 보통은 두 군데 있어요. 그 이유도 있습니다. 성가 해석 자료도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 중에 예배 가운데 하나가 있는 게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못하고 있는데 반드시 회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기 고백의 시간이 있어요. 예배 가운데. 그리고 목회자를 통하여서 사함의 확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용서함 받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사실 말씀을 듣기 전에 그 사주의 선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데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간소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빠져 있지만은 그러나 하긴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 가운데도 항상 나의 잘못을 회개하는.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회개 가운데 있더라고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 회개하라. 그럼 성령이 말이라.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회개할 때 성령이 말. 이처럼 교회들 가운데는 액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내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날 좀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고요. 세 번째, 하나님 이제 감사, 땡스기빙, T의 T, 땡스기빙.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중에 있어요. 지금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다가 그는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바울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교인들에게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권합니다.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의 부분을 보이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마지막 만찬 때, 성만찬 때 그때 떡을 떼어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르르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축사하셨다고 되는데 그때 축사가 바로 땡스기빙이에요. 죽음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땡스기빙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라는 것이죠. 내게 구원을 주신 은혜 감사, 믿음을 주신 감사. 우리는 철저히 우리 개신교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야. 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새빛교인이 되어서 우리 새빛교회 식구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하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한인 이민교회 가운데 우리 부모 형제들도 떨어져 있는 분들 1년에 몇 번 만납니까? 그러잖아요. 저 미국에 유학 온다고 와가지고 저를 키워주신 어머님 살아생기는 뵙지 못했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하러 갔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가서 그곳에 있다가 아버지 장례하고 돌아왔어요.
저희 장인 장모님 10년 넘도록 못 뵙지 못했었어요. 아내도 10년 넘도록 한국 못 갔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서야 이제 한국 가서 좀 뵙는 거예요. 형제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주일에 교회만 안 빠지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요. 1년에 52번 만나요. 토요일까지 나오죠. 1년에 100번을 만나요. 이렇게 자주 만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걸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생명 주시고 호흡 주셔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은혜, 보고 듣고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솔직히 지금 3년 전부터 그 유명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요즘 들어 더 힘들어져 가지고 정말 제가 이 예배 시간도 솔직히 방해가 됩니다. 저는 귀에서 울리기 때문에 머리에서 울리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고 또 머리에서 울리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죠. 하나님, 이게 좀 귀 좀 낫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가끔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제 한국에 있는 친구 목사, 농하인교회 목사, 서울 영락 농하인교회 목사 친구가 떠오릅니다. 그 친구는 하나도 못 듣거든요. 농하인교회를 하고 있어요. 감사함을 하고 있어요. 또 그거 생각하면 또 감사해요. 제가 안경 썼잖아요. 한때 불편하더라고요. 예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눈먼 자도 치유해 주셨는데 좀 눈 좀 좋게 해주세요. 근데 그날 공교롭게도 그날 저녁에 어느 교회 헌신 예배 갔는데 그 교회 헌신 예배에 특송하러 오신 분들이 맹인들이셨어요. 이분들이 찬양을 하면서 또 피아노 치면서 간증하는데 나는 이 눈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눈을 제일 먼저 떠서 바라볼 분은 천국에 가서 주님을 바라볼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냥 불편해서 그랬는데 그분들은 아예 바라보지 못하는데 감사하더라고요. 땡스기빙. 나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스럽게 바랍니다. 언젠가 몇 년 전에요. 우리 피택자 교육할 때에 피택자 교육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감사 헌신문 기도문을 좀 써오세요. 감사 헌신문 기도문. 그러니까 어느 집사님 한 분은 그때 30몇 가지인가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거 다른 분들은 이렇게 이제 감사 내용을 이제 썼어요. 기도문처럼. 그런데 한 사람은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 썼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그 리트리를 할 때에 뭐 부부동산이나 이런 걸 인도할 때 한번 그런 걸 냅니다. 숙제를 내줘요. 한번 아내에 대한 감사를 한번 써보십시오. 가정에 대한 감사 써보십시오. 남편에 대한 감사를 써보십시오. 최소 20개는 쓰십시오. 그럼 어느 분들은 막 잘 써요. 어느 분들은 한 서너 개 쓰고 쓸 게 없는데요. 생각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쓸 게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안 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감사도 마찬가지야. 눈썹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지금 바라볼 수 있는 거, 냄새 맡을 수 있는 거,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가 나한테 부탁할 때, 자녀가 나한테 부탁할 때 막 원망과 타다듯이 막 따지듯이 부탁하는 것하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나를 키워주시고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열심히 수고 가운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도 어느 말을 더 들어주고 싶겠습니까? 징징거리며 울며 하는 것보다도 감사히 여기면서 어떤 부탁할 때 그런 부탁을 더 들어주고 싶은 거죠. 더 들어주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seeking, X의 S, 구하는 거예요. 구하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는 거. 이제 간구하는 거. 이제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간구하고 처음에 뭡니까? 어도레이션이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다음에 confession, 나의 죄를 회개하고 thanksgiving, 하나님의 감사할 것들 쭉 감사하고 그렇게만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도 5분, 10분 갈 수 있습니다. 저 기도 한 1분도 못해요. 저 30초도 못해요. 그런데 이걸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쫙 하다 보면은 기도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그리고 너무 아름다운 문구 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단문을 그냥 단문. 하나님 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듣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말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냥 그렇게 단문을 하면 돼요. 단문으로. 심플하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구하는 거예요. 이제 내 구할 것, 나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주기도 그렇게 가르쳐 주시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물질의 복 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영적인 부분이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간구의 내용도 가르쳐 주셨어요. 나이가 필요한 거, 내가 소원하는 걸 간구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다음 시킹에서 필요한 bless입니다. bless예요. 첫 번째, bless의 B는 body예요. body. 나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 육체의 건강. 우리의 몸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몸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육체의 연약함을 함께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육체에 의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뭐 병원 가지 말라, 약을 먹지 말라, 이것이 아닙니다. 병원에 가면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의술이니까, 하나님 저 의사를 통하여 내가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내 몸에 잘 맞는 약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수술다리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저 의사의 손길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의료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수술이 잘 되시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인 거예요. 간혹 어떤 분들은 아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기도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은 그거야 그분의 개인적인 신앙의 기도니까요. 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대 사역을 하셨잖아요. 전도하신 거, 가르치신 거, 세 번째가 치유하신 거예요. 전도와 가르침과 치유예요. 치유.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는 내용이 약 40여 차례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계속 사람들을 만나고 계속 고쳐주시는 거예요. 눈먼 자, 중풍병자,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자, 베드로의 장모 같은 경우는 열병, 손 마른 자, 혈루증 여인, 각종 병든 자,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청해요. 믿음으로 간구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레이버, 노동, 일입니다. 직업, 나의 하는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일터에 복주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에 우리의 일터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일과 저의 이 일 가운데 이를 통하여서 복을 주사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아들들도 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직하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들을 이것저것 해서 쉽지가 않았어요. 사실 요즘같이 워낙 AI나 모든 요즘 워낙 시대가 빨리빨리 변화되기 때문에 참 우리 자녀들 참 어렵습니다. 어렵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 부모로서 해줄 수가 있는 게 뭐겠어요?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 하나님께 복 주셔서 우리 아들에게 직장을 허락해 주옵소서. 얼마 전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손주가 지금 대학을 졸업했는데 직장이 안 돼서 기도 가운데 있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영어 이름, 한글 이름을 저한테 써주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얼마 전에 바로 응답 받았어요. 권사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목사님 바로 직장에 취직했어요. 그리고 아마 그 손주가 좀 돈을 할머니 이러면서 좀 이렇게 아마 좀 감사로 돈을 줬던 것 같아요. 또 그걸로 또 저한테도 선물까지 주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는 그 마음이 목사가 기도해서 많이 응답됐겠습니까? 이미 그 할머니 권사님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지 않으셨을까요? 저의 기도보다도, 저는 저희 목사의 기도보다도 이미 그 권사님의, 할머니 권사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이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나로 인하여서 또 우리들은 나로 인하여 나의 직장에 기쁨과 복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직장에 꼭 필요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일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제가 우리 두 아들에게 항상 강조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솔직히 좀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아빠는 평생 목사로서 돈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았는데 너희는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너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또 목사님들도 많이 서포트 좀 해라.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많이 서포트 좀 해라. 목사님들 정말 쓸 데가 많이 있다. 목사님 요청한 사람들이 참 많다. 너희들 좀 그런 서포터가 좀 되라 라고 두 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아이들이 지금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이모셔널, 감정, 마음입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인생 살다 보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많이 사로잡힙니까? 그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옵소서.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잖아요. 어느 가정에 가든 평안을 빌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다른 모든 거 다 갖췄어도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면 지옥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참 저 사람은 어떻게 살까라고 해도 마음의 평강이 있으면 그게 천국인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 이모셔널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bless죠. 그 다음에 s는 뭘까요? spiritual, 영적인 부분이다. 나의 영적인 믿음과 사명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영 가운데 성령께서 오시고 하나님께 나를 붙잡아 주셔서 영적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처럼 저의 영혼이 잘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막히면 안 되거든요. 영적인 이 부분.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소셜. 우리는 만남 속에 살아갑니다. 관계성 속에, 가정에서 부모의 만남, 형제들과 만남,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배우자의 만남, 또 사회에서 친구들과의 만남, 이웃과의 만남, 직장에서 만남,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과의 만남. 그런데 어때요? 관계가 항상 좋습니까? 항상 어그러질 때가 있잖아요. 마음 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좋은 만남도 주시고 좋은 관계를 이루기 원합니다. 우리 교육 가운데 연합을 하나 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며 하나 된 그런 관계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 세빛교회 교인들과 만남이 축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Act and Bless 기도법. 같이 한번 여러분 뭐 어떤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다 영어 잘하시니까 한번 쭉 한번 읽도록 나가겠습니다. 그냥 쭉 처음부터요. 시작. Adoration, Confession, Thanksgiving, Seeking, Body, Labor, Emotional, Spiritual, Social. 예, 이 Act and Bless 이 부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혹시 안 떠오르면 오늘 설교 다시 한번 좀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틀로 만들어서 여러분도 이걸 응용해서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열심히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역사하여 주셨고 종교개혁시대 개혁자들이 열심히 기도하였고 그것을 통하여 힘을 얻어 종교개혁을 이룰 수가 있었고 17, 18세기 부흥의 시대 또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부흥의 시대 모든 것이 기도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 내도 우리 교회도 기도의 회복,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놀라운 축복된 삶이 또한 부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며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